사실 어제 이 설교 말씀을 주일하면서 참 싫다. 그냥 누워서 그냥 자고 싶고 그냥 그만하고 싶고 한 사람이 그냥 대신 설교할 사람이 있으면 좀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어제 밤이었습니다. 뭐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가끔 신앙생활하다 보면 꼭 이 바쁜 시간에 나와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꼭 이래만 하는가라는 그런 갈등과 의심과 고민을 할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되고 확신이 되고 믿음이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드디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와 아론이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장면이 오늘 1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는 바로 왕은 이 말이 어떤 의미였을까요? 저는 폭탄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왕인데 웬 거지 같은 것들이 와가지고 모세와 아론이 그 모습이 영락 거지 같잖아요. 그래서 평생에 있었던 사람들이니까 그 거지 같은 것들이 와가지고 나에게 뭐라 그러냐면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 백성들 내 이스라엘 백성을 나를 예배하게 광야로 내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달리 말하면 선전포고와 같은 것입니다. 지금 바로 이 애굽의 왕이었던 자신에게 자신을 대적하고 자신의 뜻과 반대되는, 그래서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고 그와 싸우고 전쟁하겠다는 그런 말로도 읽혀질 수 있는 대목이 바로 이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 모세는 이제 나중에 6장에 가면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보냈습니까? 어차피 말해도 듣지 않는데, 어차피 내가 행해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5장을 세 단원으로 나누면 출애굽기 1장부터 5장 1절부터 6절은 여호와가 누구간데 보내겠느냐, 내가 너희를 보내겠느냐 라는 말과 6절부터 22절은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그리고 22절부터 23절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이 세 단원으로 구분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절부터 6절에 있는 여호와가 누구간데 보내겠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오늘 살펴보도록 할 텐데,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게 이제 2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대언한 말은 일관되게 한 얘기가 뭐냐면, 중심이 뭐냐면 내 백성을 보내라. 누구의 명령이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모세를 통하여 바로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내 백성을 보내라. 단호하고 일관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가 이 말을 듣고 어떤 느낌이 들까요? 어떻게 반응할까요?
여러분, 그래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기리라 라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가 노예로 부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과, 그리고 그러므로 그들을 그 애굽에서 내보내라는 것과, 그리고 세 번째로, 왜냐하면 그들이 바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나를 섬기게 하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쭉 이어지는 하나님의 주된 메시지인데, 이에 대한 바로의 반응은 어떤 거냐면, 여호와가 누구간데? 여호와가 누구간데? 도대체 내가 말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기에,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존재이기에 내가 너희의 말에 따라야 하며 이 사람들을 내보내야 하며 내가 그 말에 순종해야 하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는 또한 두 번째로, 내가 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세 번째,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핵심되는 게 뭐냐면, 바로는 나는 그 네가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겠다,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듣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의 입장에서 이 말이 어쩌면 너무나 타당한 이야기입니다. 바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이 바로의 입장과 그 모습이 지금 교회에 나오지 않는 세상의 모습과 세상의 태도와 세상의 반응과 여러분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니까 주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흔히 보이는 반응은 내가 말하는 그 예수가 누구냐, 내가 말하는 그 하나님이 누구냐, 이렇게 되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느냐, 나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말을 따르지 않겠다. 이것이 바로의 반응이고 세상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대목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반응과 태도가 정반대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만, 나와서 예배를 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종교적 언어를 수시로 사용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로의 삶의 태도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따르지 않는 이 모세에게 모세와 아론이 재차 말합니다.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기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러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이게 이제 3절인데 하나님께서 재차 명하신 것을 대언합니다. 여기에서 이 출애굽의 분명한 목적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것은 단지 그들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이동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애굽이 사람이 살 만한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 땅이 무슨 저주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으로 들여보내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오늘 3절에 있잖아요.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사흘기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것도 단지 그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바로를 섬기고 애굽을 섬기고 그리고 그 애굽의 문화 속에 젖어 살던 그 사람들이 애굽의 다른 신을 섬기던 그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부르신 그들의 조상과 언약하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 그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드려도 되고 드려도 되지 않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들은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여러분 한자리에 모이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출애굽시킨 것,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출애굽의 2차 목적지는 그래서 가나안이 아니라 시내산이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언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내산이 너무너무 중요한 장소인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백성의 대표인 모세와 함께 맺은 언약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을 맺는 겁니다. 우리가 결혼식장에서 서로 결혼 서약을 하죠. 내가 주신 이 아내, 이 남편과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내가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 서로를 사랑하며 순교를 지키며 살겠습니다 서약한 것처럼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그렇게 언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 집을 그 시내산 밑에서 1년 동안 그들이 애써 수고하여 만들고 그리고 그 성막을 가지고 그들이 이동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고통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지팡이를 주어서 바로에게 보내셨습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고 합니다. 하지만 바로의 반응은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그 말을 따르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너희가 편안하니까 살만하니까 이런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지 그러면서 그들을 더욱 괴롭게 합니다. 그게 오늘 5장에 계속해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제 이 하나님이 누구간데 하나님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하느냐 그 하나님을 따라야 하느냐 그 명령을 우리가 순종해야 되냐 이렇게 묻는 세상과 바로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이제 가르쳐 주세요. 그 대표적인 것이 애굽에서 내렸던 10가지 재앙입니다.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그리고 애굽 사람들에게 그리고 지금 하나님을 모르겠다고 부정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말씀하시고 자기를 계시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1절에 아까 말씀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누구의 백성입니까? 바로의 백성이 아니라,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오늘 바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내 백성, 내 노예지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 바로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들은 너의 노예가 아니라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맞습니까? 바로를 예배하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 이게 그냥 매번 반복되는 어떤 일상적인 일과가 아니라 내 소유권이, 내 삶의 주권이 누구에 있는지를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내 물질을 드리면서, 내 시간을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함으로써 내 삶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신 것을,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을 택한 백성이 바로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세상에서의 이익과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목적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죄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껏 예배하고 말씀 공부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명령이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특권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PC 게임일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의 물질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직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고마웠던 것이 하나가 있는데, 요즘에 저희 둘째가 직장 생활하면서 그 명색은 국내에서 1등 1위 기업인 인테리어 업체래요. 그런데 얼마나 바쁜지 애가 아침에 6시 전에 출근해가지고 늘 10시가 넘어서 오거나 그때쯤 집에 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것도 토요일 날도 쉬지 않고 토요일까지 일을 하는데, 같이 근무하는 선임들이 저희 둘째에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야, 너 일요일 날 쉬는 게 얼마나 큰 특권인 줄 아냐? 우리는 일요일 날도 못 쉬어. 일이 바빠서 지금 나와서 일해야 돼. 그러면서 은연중에 주일날에도 나와서 일할 것을 강요를 하더래요. 저희 아이가 전화를 했어요. 어떡하냐고. 그만둬라. 그래서 그만둔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는 고마웠던 게 뭐냐면, 그 직장이 아무리 좋은 직장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것에 방해가 된다면, 제가 갖고 있는 생각만큼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의 마음속에,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는 아이들의 마음속에 내가 이 직장 계속 다녀야 되는가? 라는 그런 질문을 가졌다는 게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런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집사님이나 신앙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내가 돈을 벌어야 된다는 이유 때문에, 직장에서 나를 원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계속 타협하죠. 어쩔 수 없어. 여러분, 하나님이 그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야. 내가 내 중심에 누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내가 정말 누구의 사람인지, 내 인생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로가 말한 게 무슨 얘기냐면,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 말을 따라야 하며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 말대로 여기서 내보내야 하느냐, 바로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입장에서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히브리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국가를 지탱하는 중요한 근간인 거예요. 그들은 이미 많은 백성이 되었고 숫자도 많고, 그리고 그들의 노동력은 결코 이 나라를 지탱하는데, 이 제국을 지탱하는 데 있어서 그 노동력이 빠져나가면 안 되는 그런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세와 아론이 와서 여호와의 명령을 전달한다고 그 말에 쉽게 여러분 응답하겠습니까? 순종하겠습니까? 이건 먹고 사는 문제거든요. 국가의 흥망성쇠가 달린 문제예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가 한 말은 뭐냐면, 나는 여호와를 무엇한다고요? 안다고요? 알지 못한다고요? 네, 알지 못한다. 그래서 무엇한다고요? 그들을 보내지 못하겠다. 하나님 명령에 내가 순종하지 못하겠다, 너의 말대로 하지 못하겠다라는 분명한 이유를 댑니다. 여러분, 그가 고백하는 것처럼 바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를 그 식민지 백성들이 자신들의 노예가 섬기는 그런 하찮은 신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당시 고대 사회는 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애굽에도 수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여호와라는 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굽 사람들이 바로 왕이 생각할 때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리고 고대 사회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신들은 계급이 있어요. 능력의 차별이 있습니다. 그 전쟁을 하면 우리가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면 우리 신이 그들의 신보다 강력한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전쟁에서 이긴 그 신상들을 가져다가 자기 신 앞에다가 그것을 제물로 드려요. 그러니까 단지 그 백성들이 포로가 되고 그들이 노예가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이 자신들의 신의 복속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들은 그러니까 애굽 사람과 바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그 정도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누군지 모른다라고 쉽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면 얼마나 많은 은혜가 있는지 모릅니다. 여호와를 나의 신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빛과 같이 어김없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성령으로 이른 비와 늦은 비 같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셔서 우리 삶을 풍요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즘에 교회마다 교회 학교가 없어요. 주일 학생들이 없고요, 중학생들이 없고요, 고등학생들이 없어요. 더 안타까운 것은
중학교 때까지 신앙생활 잘하던 아이들이 고등학교 때 신앙생활을 안 해요. 왜요? 피 터지게 공부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야 되니까 부모들이 아이들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고등학생이니까 이제 교회 당분간 나가지 말고 너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대학 들어가. 그리고 그 다음에 교회 나와서 너 봉사하면 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아이들이 그 부모가 원하는 대로 좋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교회 나오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아이들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고등학생, 특별히 고3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 않았던 거죠. 자신의 힘으로 공부하고 자신의 힘으로 밤잠을 이겨내면서 마침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았고 내 힘으로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고 그런데 이제 와서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저희 새 아이들이 대학에 간 게 정말 기적이에요.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제가 여기 오기 전 보금자리 교회 때 아이들이 데리고 매일 저녁마다 예배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 예배 때문에 학원을 다닐 수 없어요. 친구들과 뭐 공부, 스터디나 이런 약속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적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 아이들이 대학이나 갈 수 있을까 고민했는데 막상 아이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고3이 되니까 나름 자기들이 주일날 예배 드려가면서 자기 할도리 해가면서 열심히 공부하더니 그래도 자기 원하는 곳에 가서 이렇게 이제 직장인도 되고 나름 열심히 살아가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참 아닌 것이 없다 생각을 합니다. 요즘 젊은 아이들이 회자하는 이야기 중에 서울대 가봤자 별것 없더라 이런 이야기가 있대요. 요즘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대 법대 출신이고 서울대 출신들을 막 등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등용한 사람들이 보니까 우리는 서울대 가면 인격이 고상하고, 그죠? 인격이 고상하고 굉장히 뭔가 우리와 다른 차원의 그런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늘 막말에 쌍욕에 사람 대하는 거 보니까 사람 같지도 않고 보니까 늘 부정부패. 그러니까 별반 없다는 거예요. 별거 없다는 거죠. 젊은 아이들이 그렇게 세상을 풍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너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물질 드리고 왜 쓸데없는 짓을 해? 너 지금 해야 할 일 많잖아. 공부해야 되잖아. 너 일해야 되잖아. 내 삶을 좀 더 풍요하고 내 자녀들에게 좀 더 많은 것을 주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해야지.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게으르다고. 오늘 바로가 그런 얘기를 해요. 너희가 지금 내 백성을 보내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모세와 아론에게 난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들을 보내지 않을 것이다. 가만 보니 너희가 그냥 살만하고 너희가 너무 한가로우니까 이런 쓸데없는 생각들을 하는구나. 그러면서 너희가 벽돌을 지금처럼 계속해서 감하지 않고 굽는데 너희에게 집을 주지 않겠다. 너희가 그것을 스스로 그것을 만들어서 벽돌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그들의 삶을 더욱 고단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바로가 말하는 것은 너희가 게으르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곳에 너희의 시간과 정열과 삶을 낭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이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야, 교회 갈 시간이 어딨어? 하나님을 예배할 시간이 어딨어? 야, 12조 드리고 헌금 드리 그럴 돈이 어딨어? 그거 재테크하고 그 시간에 공부하고 그래야 이 경쟁 사회 속에서 남보다 조금이라도 더 앞서갈 수 있지.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고민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여러분의 손주나 여러분의 자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지금은 중요한 시간이니까 교회 다니는 거 조금 미루었다가 또 대학 합격한 다음에 직장 취직한 다음에 시간 되면 그때 교회 나가. 여러분 그 아이들이 교회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를 봅니다. 부모의 태도를 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중요한 순간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지 선택하고 있는지. 그래서 부모가 대충 이중적이에요. 교회 가서는 신앙인 같은데 세상에서는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아. 아이도 그렇게 자라나는 거예요. 오늘 2절 말미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3절 말미에 보니까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삶을 드리지 않으면 이렇게 전염병과 칼로 우리가 죄를 입을 수 있다라고 모세와 아론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4절에 보니까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야,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너희 할 일이나 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게 쓸 집과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자, 여러분 바로가 말하는 게 뭡니까? 제사를 드리자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게으른 사람이래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 게으르니까 교회 주일날 일요일날 교회 가서 일도 안 하고 쉬고 그렇게 희닥거리고 있지. 이게 세상 사람들의 관점이고 우리를 바라보는 태도와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게으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이 땅을 다스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제일되는 목적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의 본질과 목적에 충실한 것이 인생을 잘 살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할 일을 하나님이 대신해요. 여러분 밭에 여기 밖에 나가서 내가 삽으로 흙을 파지만 얼마나 그게 고되고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포크레인 한번 와서 쑥 퍼버리면 그건 정말 장난입니다. 애들 장난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내가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그렇게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나의 모든 것들을 맡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물질을 드려야 될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지, 내가 이 시간을 하나님께 바쳐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하나님을 만나고 깨닫고 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